아예 뺄까? 그래도 여기 화면 나오니까. 시간은요. 예, 하루 이어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시까지, 정확하게 6시까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6시, 그리고 오신 분들이 가능하면 좀 사진을, 기념 촬영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을요, 안 뺀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바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녁 식사 하시면서 자유롭게 그냥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나와주시고요. 네, 최정희 목사님 혹시 최정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좀 진행될 토론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나오신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무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했던 것처럼 혹시 국회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피비케어볼의 공포와 전율, 제가 8월 달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재출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책은 가장 중요한 게 의무를 비판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이 책은요, 보편적 의무와 절대적 의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편적인 의무 속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윤리 밖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비판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무와 사랑의 실천에서 말하고 있는 의무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오히려 더 학습을 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형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형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울 신학적 관점에서 던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까 윤동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케어 명시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라 그러면요,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형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창세기 1장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문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저는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번역이 명문판을 그 번역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제목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러브 웍스죠. 그러니까 그 웍스라는 거는 조금 영어 뉘앙스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프로덕트라는 면에서 실천으로 하신 이유가 뭔지 좀. 요거는 그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아까 그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리 히든스 게닝어라는 데마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엄밀하게 다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게닝어라는 단어가요. 근데 임충학 선생님이 이거를 역사로 번역을 했는데, 역사를 일률적으로 번역해내기가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 역사로 번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에 그 역사는 믿음이다, 우리나라 역사는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덴마크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 역사하는 믿음이 게닝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부분은 대부분 다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 사랑의 행위라고 어떻게 이 단어는 좀 약간 성적인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는 좀 비추하고 정말 좋은 어떤 걸 생각하면 어떻겠냐 논의하다가 합의 일체는 이게 실천을 번역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실천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결심이라고 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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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천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던 행위의 연속성을 말하는데, 예. 그 번역이 제목이 적합한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요걸 했고요. 지금 얘기하면 좀 약간 어려운 논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좀 얘기한 그 제목의 문제 제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실천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원천이 우리가 한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데, 마치 내가 물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한다. 이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 그 반영을 못해서 그렇고, 사랑의 이제 그 역사, 히스토리 부분도 다른 책도 나와서 그 부분이 좀, 그거보다는 사랑의 사역, 사랑의 행함, 사랑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천이라는 면에서 100% 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행함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반영을 했는데, 미흡한 면은 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짚고 가, 네. 아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자 말씀대로 창세기 1장에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과 천지 만물에 대한 그 교회가 마치 신약의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그 신약 교회가 현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우주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것들을 여섯째 날 이제 보면은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없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문서화되면서 또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신학화가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도 못다한 것들을 이제 피에르 케고르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다시 되돌아가자 이런 의도로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결국은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아까 뭐 로마서 8장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사실 히브리서 1장이라든가 기타 빌립보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앞에 교수님들도 나와 계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런 것을 쫓는다면은 뭐 그동안에 여러 신학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최종 목표를 하는 단계별로 가서 완성을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원리를 쫓아서 계속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캐넌이라는 그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자체를 하나의 신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창원 얘기했습니다. 네, 대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 볼 때 사람에게 평등을 주는 주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면서 구속의 차원에서 새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이 사랑의 역사의 주제에서 제가 늘 혼돈스러웠던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들이 먼저 사랑해라. 니들이 먼저 사랑해야 세상이 니들이 대체해준 줄 알지. 그래서 늘 저는 성도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벽이 무너져야 된다. 내 앞에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주제와 연관한다고 해도 역시 그것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이거 있잖아요. 저는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T.S. 엘리엇의 시집을 7권 중에
왜 당신은 사울은 잔인한 다이라고 그러고 다른 시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연결성과 라직을 요구한다면 T.S. 엘리엇의 시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직화되고 이것을 계속 연결시켜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fragmented, 그 philosophical fragment라든지 이건 모든 건 scattered 됐지만 그 자체 안에서의 진리가 인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어가르드의 철학을 자꾸 systematize하고 rationally explain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키어가르드가 자꾸 나는 시를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를 쓰는 시인한테 우리 와이프가 맨날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좀 이해하게 해. 그러면 왜 시를 씁니까? 책을 쓰지. 그런 의미에서 키어가르드 우리가 책을 여러 권 읽었을 때 이걸 유니폼하게 해석해 달라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서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답변하고 싶은데, 개구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개구리를 해부하는 게 말이 안 되듯이 키르케고르를 라지컬리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체는 그 사상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봤다는 면에서 답할 의미를 느낍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믿음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엔 믿음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자체가 목표점이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회복됐지만 그걸 완성하는 게 또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완성이라는,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을 일으키는 정렬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불확실성.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내 여자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 연애의 그 뜨거운 정열은 안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이미 하나님 형상을 이루었다 했을 때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패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됐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 끝을 끝까지 완성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린다는 건데, 그 키르케고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목적은 완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목적인 과정인 측면,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측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70세 돼도 80세 돼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시들해지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는 이미 과거에 성경 공부 다 했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체는 무한한 정렬이 갈수록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시그러든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담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답은 키르케고르는 분명히 세아 백합에게 배우라 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영광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표현에서 키르케고르는 솔로몬의 영광을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제와 가장 일맥상통하는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정복자 정신입니다. 그는 정복자고 그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그 중에서 뭘 붙잡았느냐? 형상의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직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문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비극이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걸 찾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키르케고르는 그 역발상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합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백합은 옷을 입은 적이 없거든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백합에 입은 옷은 존재 자체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도
존재 자체 문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복자 정신은 그 옷 자체가 인위적이고 존재 자체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질 때만, 그래서 그가 정복자로 나선 그가 무가 되었을 때만 역설적으로만 하나님을 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해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만물의 영장이 돼서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역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하나님을 더욱 닮는다. 그래서 이 닮는 문제는 결국 뭘로 돌아가느냐? 이거는 무의 문제로 돌아간다. 여기서는 그가 정복자가 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만 하나님을 더욱 닮는다. 그래서 그때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걸 이름하여 예배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킬케고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외적인 걸 하는 걸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에서 닮았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그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영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랑인데 그때 그가 언제 하나님을 닮느냐? 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이 영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때 하나님을 더욱 닮는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의 문제, 궁극적인 측면은 형상의 문제로 넘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키에르케고어가 사랑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작품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사실 방금 전에 오석환 목사님과 윤덕영 목사님께서는 키에르케고어를 시스테매틱하게 읽는 게 좀 문제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키에르케고어를 그냥 완전히 분해해서 비판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그 말들에 다 어떤 각각의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풍성하게 같이 이해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2부에서 빌헬름 판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저한테는 진짜 인생에서 정말 감동을 받는 텍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낭만주의적인 사람은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온갖 역경을 겪은 다음에 결혼에 꼴이 나면 끝나버리지만 진짜 그 사랑이라는 거는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그 의무를 지켜나가는 게 정말 훌륭한 사랑이고 그게 소설 속의 낭만주의적 사랑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키르케고가 여기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주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저작, 익명으로 쓴 저작하고 그 자기가 본명으로 쓴 저작하고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키르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익명으로 쓴 책이고 이 책은 본명으로 쓴 책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는 또 빌레는 판사 뒤에 또 시골교회 목사의 설교가 나오면서 의무를 또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책이 키에르케고의 다른 그런 사랑에 관련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비롯한 그런 저술들과 비교해봤을 때 좀 특징적인 점이 있는가? 뭐 여기서 그 이전 익명 저작들에서 나오지 않는 좀 더 진보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는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아직도 빨간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윌리엄 판사의 그 Diary of the Seducer, 그 유혹자 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혹자일기 1권에 나오는 전체. 판사 네, 전체를. 그 제 친구가 그 일본 분인데 그 박사학위를 뭐로 썼냐 하면 바로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분이었는데 일본 사람인데 그 자기는 키어크가르드를 읽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박사 논문이 주제가 뭐냐면 키어크가르드를 제대로 읽으면 다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고로 키어크가르드는 선교사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그 박사 논문 재미난 걸 썼어요. 그래서 사실 키어크가르드 150주년인가 그거에 그 저널에 그 아리글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잘 썼습니다. 박사기도 잘 받고. 그래서 사실 그 미치오라는 목사님을 한 분 한국에 초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키어크가르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제
선교, 전도에 대한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Diary of Seduce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복음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어서가 그리고 제가 지금 60을 넘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야, 키어가드는 40대 죽었는데 물론 천재지만 그죠? 천재지만 결혼도 안 해보고 40대 죽었는데 그게 자기가 딱 첫 책을 쓸 때부터 마지막 책 38번 책 일기와 노트와 책을 쓸 때까지 유니폼한 생각을 하고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쓴 책 보고 내걸 출판했다고 그러고 아마 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리수가 뭐냐면 그거를 한 라인으로 긁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간 40대 죽은 그냥 철학자가 쓴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잘 썼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컨텍슈얼라이즈 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라는 그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지만 그 seduction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어케가드 우리가 38권의 책을 다 출판하고 책이 잘 팔리고 우리 키어케가드 센터가 잘 운영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젊은 사람이 이 책 한 권 읽고 아까 우리 이창 목사님이 한 2장 가지고 1시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2장을 읽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겠다. 헌신하고 평생 사는 것이 가장 키어케가드처럼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키어케가드를 막 박사 논문 받고 막 해서 진짜 아까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론의 박사기를 받았는데 진작 자기는 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 안 사랑해. 예. 이런 그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의 욕심은 키어케가드가 다 읽혀주고 책도 많이 팔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한 장이라도 딱 깨닫고 그게 키어케가드가 23살에 썼건 천재가 죽기 전에 썼건 상관없이 그 사랑, 그때 디파인한 사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시켜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답변 좀 하나 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나오는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실천에서 말하는 의무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영원성입니다. eternity. 이제 1권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뭐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의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가 아니라 영원성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떤 일을 하며 또 왜 사랑 말이 영원하다고 하는지 일시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걸 소망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바보잖아요. 믿으면 사기당하잖아요. 근데 영원성 안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지만 사기당한 게 하나도 없고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보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근데 이거는 영원한 사랑, 영원성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인생의 모든 학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학교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학교인데 과목이 하나예요. 순종의 학교인데 거기서 배우는 목적은 영원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 사상은 인간이 유한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실존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되는 그 장점이 하나가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종환 교수님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사랑은 모든 죽은 자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가지고 뭐 좋아하거나 환호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아부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측면도 이게 영원성 안에서 죽으면 신앙생활도 죽으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원성의 텍스트고 또 하나는 사랑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게 용서인데 용서를 새롭게 봅니다. 용서는
이 땅의 죄를 없애는 사역이다. 이게 단지 용서가 아니라 죄를 도말하는 사역, 씻어내는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사라지게 하는 사역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런 게 모든 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인 의무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새롭네, 이런 영혼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저도 킬케고를 너무 사랑하고, 이제 저도 젊은 날에 킬케고가, 지금도 좀 젊지만 아직 어리지만 군대에서부터 이제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사랑하지만, 킬케고가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킬케고 굉장히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킬케고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킬케고가 굉장히 기독교를 잘못 왜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저는 킬케고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리버가 그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 nature and destiny of man 이런 말 하거든요. 킬케고는 천재지만 purpose하다, genius의 purpose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서 보면 주님이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이제 킬케고가 이거 약간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훈련에서 실제로 쉬운데 이 멍해지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해가지고 다시 또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멍해지는 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진짜 이 멍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멍해지는 건 신앙의 길인데, 이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동시대성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를 내서 컨템포러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시성이 쌓인 건 뭐냐? 신앙으로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이 시대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킬케고가 죽을 때까지 고민했던 주제가 반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미학적 반복이라는 게 있죠. 쾌락적인 삶을 재현하는 거, 내가 좋았던 장소에서 좋았던 추억을 반복하는 거, 그게 원래 킬케고의 미학적 실존의 한 주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킬케고의 후기 주제 중에 가장 관심했던 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반복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일대 주제였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킬케고가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주님 이거 가볍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족할까봐 너희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실족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이르면 낼 때 안티클라이막스에서 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냈습니까? 본인이 이런 말 자기 입으로 감히 못할 것 같으니까 본명으로 못 내고 익명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킬케고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어렵게 느꼈다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참된 자유함을 못 느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이러지 않았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면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반복이 있었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2000년이 살았던 그 삶을 나를 통해서 반복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킬케고는 그러한 반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교를 모방함, 그리스도교에게 순종함 해가지고 어떤 고통을 이겨낸 이런 어떤 극단적인 실행주의로 다시 어떤 소박한 윤리적 실천주의를 회귀하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끝내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킬케고의 한계를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의 어떤 임재,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임재를 충실히 누리는 것에 대한 실천신학적인 차원을 충분히 명확하게 그의 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립하지 못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실천신학자들이 킬케고의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메꿔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항상 이게 킬케고의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답을 해볼게요. 제가 답을 하고 더 좋은 답을 해주시길 기대하는데, 사도 바울과 킬케고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물론 기독교 초기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킬케고르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그래서 킬케고르가 기독교를 어렵게 만든다는 뜻은 원래의 기독교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과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질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수동태로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려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되면 그 모든 것이 쉬운 것이 되는 것이라고 저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논의를 이렇게면 저기 제가 질문으로만 드릴게요.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킬케고르의 동시성 개념이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걸 철학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일단 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제가 돌려놓으면 이렇습니다. 킬케고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동시대성 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과 동시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찬의 위로 1장에서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은 자를 기억해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묘지에 가요. 묘지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거기서 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분주하고 바빠.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자를 그렇게 기념하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거기서 기념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망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찬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찬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 성찬대 앞에 섰는데 그분을 기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일을 해. 왜? 이걸 성경에서 명령했잖아요. 우리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했어요. 그러고 나오면은 우리는 성찬대를 떠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찬을 떠나는 겁니까? 그분과 동시대성은 여기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킬케고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떠나는 게 아니다. 성찬대가 널 따라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 성찬대가 따라가느냐? 그게 성찬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찬이다. 그런데 네가 떠나는 그 순간 너는 성찬대를 떠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명령대로 네가 그분을 떠날 때 너는 그 고인을 망각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삶에서 점점 더 증폭돼서 그의 행위가 생각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동시대성이다. 이것이 킬케고르가 말하는 전 동시대성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관점이 내재됩니다. 일기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적 관점은 뭐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저는 생각 속에 반영되는 생각은 뭐냐? 역사는 발전한다는 사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거에서 반대하실 분 있습니까? 역사는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가장 큰 착각이다.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의 타락이 들어왔다. 진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게 킬케고르의 관점입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론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진리는 발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겔은 뭐라고 생각하냐? 헤겔은 그 진리가 완성된 게 아니고 역사성 속에서 발전해서 어떤 미래에 절대적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 영의 진리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완성돼서 나타났다. 그럼 완성돼서 나타났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후에 기독교는 발전한 게 아니야.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진행될수록 기독교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변질돼서 나타나다가 1800년이 지난 덴마크 사회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 됐다는 그 크리스텐덤 사회는 발전해서 그렇게 기독교가 번창한 게 아니고 그것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건 발전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을 진짜로 기독교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킬케고르 여기에서 오직 그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반복하는 자만 여기에서 그 완성된 진리를 자기 것으로 자기화해서 살아낸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진리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진리를 실행하는 자의 제자도의 원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그 속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 땅에 맞다면 오늘 여기서 박살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유발 하나님입니다. 유발 하나님은요, 과학적인 문명 속에서 역사를 발전의 코드 속에서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정신 문명의 발전은 정신에 외화돼서 나타난 거다. 과학 문명의 발전도 역시 인간의 아이디어가 외화돼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정신사를 기독교의 역사성 속에서 그분의 제자와 엮으려 하는 어떤 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가 발전됐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돼서 과학 문명이 발전됐다는 것.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옵니까?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다 미쳐있는 게 그 발전의 역사성 속에 다 미쳐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딱 놓고서 우리 뭘 해석하냐? 기독교의 본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사진 찍고. 네. 깜짝이야. 아니. 6시였어. 오케이. 예. 지금 시간상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식사하면서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오셔가지고요. 네. 앞에서 네. 많아서 기념 촬영. 기념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찍는답니다. 아니, 찍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찍을 수 있대요?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시고, 기념 촬영 하시고. 이 정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네. 네.